오늘은 대림절 18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주셨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난 후에 이제 며칠 후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 이 혼인잔치에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이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표적,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라는 것에는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을까? 또 이 첫 번째 이 표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술이 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결혼식은요, 혼인잔치는 약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오랫동안 잔치를 벌이죠. 이때 포도주는 단지 술이 아니라 그 잔치의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혼인잔치의 기쁨과 축복이 사라졌다라는 의미죠. 혼인잔치가 계속되려면 이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뭔가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고 또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뭔가 그 혼인잔치의 그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리아는 가장 위급할 때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어머니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포도주 금방 만들어 내놓을게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죠.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셨듯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많은 표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님 어머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5절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마리아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긴 거죠. 아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든 포도주를 더 이상 만들지 않든 만드시든 그냥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할 뿐이에요. 주님께 맡길 뿐이에요. 주님, 지금 나에게 이러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물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일단 구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배려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게 기도해도 될까 안 될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느라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주도권을 맡기는 거죠. 주님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딱 답을 결정해 놓고 이거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것에 대한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그것을 한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비결이죠.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물을 담아 놓은 동항아리 두세 통에게 물을 채우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하인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동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은 돌항아리에 물을 채운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준비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묻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저희 혼납니다.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연회장, 이 잔치를 주관하는 자들이 하인들이 떠온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감탄을 하죠. 가장 좋은 포도주였기 때문에. 이 이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이적이었습니다. 이 11절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물질이죠.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창조자.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첫 번째 이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이 왜 중요하냐?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는 창조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러 오신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새 창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죠. 마찬가지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저 내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에서 죄를 적게 짓는 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을 하죠.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라면 뭔가 물에다가 포도주를 타가지고 포도주가 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창조자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포도주가 사라진 혼인잔치는요, 기쁨이 없죠. 결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 그 혼인잔치는 더 풍성해졌어요.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기쁩니다. 충만해집니다. 결핍이 사라집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부족할까요? 왜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만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까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이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키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결정한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아니라 내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창조가 이루어지죠.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충만함이, 부족함이 없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라죠.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소망일까요? 그 기쁨과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다시금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충만함과 소망. 여러분, 대림절 기간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으로,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결핍이 다 채워지고 부족함 없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 내 삶의 결핍과 부족함이 있음을 느낍니다. 더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구할 뿐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